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11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부가 서로 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실교도 115번 구주 강림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을 수정하고 수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위하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그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죄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290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되시는 하나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로 더 어려워지고 각박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2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초에 세웠던 계획들, 마음먹었던 것들 끈기 있게 잘 실천했는지 되돌아보지만 올해도 참 많이 부족했음을 깨닫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반복되는 생활 속에 묻어두었던 소중한 것들을 12월 한 달간 다시 생각하고 찾아보게 해주시되 자신에 대한 질책과 자책보다는 새로운 희망과 다짐을 키워나가는 남은 한 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얼마 전 수능시험을 본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수능이라는 삶의 한 과정을 통해 한 단계 높은 배움의 길로 접어들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앞날에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한빛재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과 구성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이 재단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우 어려운 시기이지만 한빛예술단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년에 이루어질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 한국기록원 도전과 예술의 전당 연주라는 큰 도전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무대에 저희 단원들을 세워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앞길을 인도하시고 늘 저희의 발걸음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두 분의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찬양대와 반주자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한없는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 순서마다 큰 은혜와 사랑 넘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의 필요와 간구 모두 아시는 하나님 들어주신다. 너의 기도를 늘 함께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는 불칼을 부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한빛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와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다. 박진영 집사님 그 사회 보실 때나 기도하실 때 보면 목소리도 좋으시고 또 발음이 너무 정확하셔가지고 제가 들을 때마다 참 부럽습니다. 자기 일이 강사예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아유, 너무 우리 박수 한번 주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타락과 신라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대강절은 성탄절 이전 4주간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대강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로 기독교에서는 매년 성탄절 4주 전부터 지키게 됩니다. 앞으로 성탄절까지 대강절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주로 인간의 타락과 신라곤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제입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죄의 결과의 무서움과 왜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귀한 주제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특별한 존재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수많은 동식물이 있지만 그들과 특별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영성이 있고 종교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동물들이 있어도 그 동물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기도를 하고 영혼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선함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닮은
그런 영적인 존재로 특별히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란 기쁨의 동산, 행복 동산 이런 뜻을 가진 낙원, 천국을 뜻하는 파라다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이 에덴 동산을 마치 천국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경치가 좋은 곳에 가면 정말 천국 같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에덴 동산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과일나무라든지 먹거리가 풍성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는 짐승들 간에 서로 잡아먹거나 이런 일들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낙원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바로 난 강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4개의 강이 되어 흘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에덴 동산의 위치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이라크 남부 지역이나 또 두 강의 상류인 터키 지역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그 위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대화도 하시고 함께 동산을 거닐기도 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면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냥 살게 두시지 왜 선악과를 만들으셨을까? 동산 중앙에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라, 다 누려라, 마음껏 누려라 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나의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에덴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피조물임을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에덴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것을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항상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고 거기에 손을 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이 에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 큰 선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먹지 말라 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선악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피조물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것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름답고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방해하려는 존재가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 금단의 열매를 먹게 만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것을 알고 있는 한 존재가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반대자, 참수하는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입니다. 악마 또는 마귀로도 이렇게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존재로 설명을 해주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쟁이고 모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사탄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다루지는 오늘 않겠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원인은 바로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한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짐승은 뱀입니다. 뱀은 성경에 보니까 가장 강교한 그런 짐승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뱀 그 자체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뱀을 도구로 사용한 이 사탄이 배후에서 뱀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사탄은 예수님께서 거짓을 말을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했어요. 이 사탄은 관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관계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뱀이 하와를 어떤 방법으로 관계를 써서 타락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미 뱀은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그를 통해서 하와를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어떻게 다릅니까? 이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단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선악과. 뱀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서 유도 질문을 한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과 세상의 그런 주장들은 바로 이 뱀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질문하고 우리의 삶에 문제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자, 이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하와가 정말 믿음이 있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단호하게 그 뱀을 향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한 나무의 열매만 빼고 다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더 이상 상대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심하게 줄이셨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마지막 시험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합니다. 사탄이.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대처하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니까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마귀는 온갖 가문이설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세속적으로 우리를 물들이고 끌어가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이단을 통해서 마귀의 미혹은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대구에서 그 신천지가 뭐 수료식을 했어요. 수료식을 하는데 그 몇 개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대구 그 스타디움이 있는데 한 8만 명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를 빌려가지고요. 한 8만 명이 거기 운집해가지고 그렇게 뭐 대대적으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 대구에 제가 아시는 분 목사님 교회에 신천지 사람들이 자꾸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신천지다라는 게 자기는 이제 알겠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등록을 하겠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은 불러가지고 당신 신천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연구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 안 와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또 온다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계속 영적인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타켓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계속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지 신천지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그들 말을 받아주고 그들과 함께 자꾸 어울리고 성경 공부 가자 해서 따라가고 같이 어느 순간에 미혹되고 넘어지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지금 계속 말을 걸지 않습니까? 하와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과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더 이상 상대를 해주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말을 받아줘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족을 붙이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거예요. 하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이 틀린 건 알아요. 지금 하와도 다른 건 알아요. 그런데 자기도 또 틀리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이 추가됐어요. 하와에게도.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말을 죽을까 하노라 라고 변질을 시켜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와도 지금 추가하지 않습니까? 또 그 의미를 축소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에 우리가 넘어가는 패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나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의 태도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자세인데 내가 자꾸 내 생각으로 내 계산을 가지고 자꾸 내가 변질시키는, 내가 판단하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와가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이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꼼짝없이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등불을 주신 겁니다. 빛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하와는 악한 영의 수장인 사탄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단지 평소에도 자주 봐왔던 하나의 뱀만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니까, 평소에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이니까 그냥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겁니다. 지금 사단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접근해가지고 작정하고 관계를 써서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하와는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길 영적 분별력과 힘이 없었습니다.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뱀은 뱀이 아니죠. 사탄이죠. 하와가 자기의 꼬임에 넘어온 것을 보고 이제는 더 큰 관계를 씁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결코 죽지 않는다. 자, 이게 지금 사탄의 말이에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뱀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은 너희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너가 신이 되는 거야. 너가 하나님 되는 거야.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엄청난 거짓말이, 관계가, 속임수가 오늘날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이게 더 너희에게 좋은 거야. 하나님 믿는 것보다 이걸 너희가 믿는 게 더 너희에게 유익이 될 거야.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시하고 던지는 것들이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월드컵이 한창 중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엔 TV가 없어갖고 TV를 못 보고 저도 그 네이버를 이렇게 한 번씩 우리 보긴 하는데 저도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스포츠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볼 시간에 성경 보고 그거 볼 시간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쪽으로 마음이 뺏기는 거죠. 사탄은 너희 기도할 시간 우리가 기도할 시간 없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 없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자꾸 다른데 재미난 대로 뺏어가는 그런 일들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수주의를 하라고 가르치는데 못하는 거예요. 하와는 이때라도 분별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아담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의논했어야 되고 그리고 아담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뱀이 이상한 말을 자꾸 하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와는 이미 영적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사탄에게 장악됐어요. 사로잡혔어요. 하와
아담에게 말도 안 합니다. 이제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그 속에 계속해서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니야? 우리가 저거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성각도 분별하게 되고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고 우리가 뱀의 말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데 신이 될 수 있다는데 야 그렇다면 저걸 먹어야지. 뱀이 그걸 가르쳐 주니까 너무 고맙네. 너무 오히려 뱀을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사탄을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허락하시고 다 주셨는데 그 단 한 가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서운함과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과 자기의 말과 이것이 같이 막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뭐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참말인지 어떤 게 진실인지 이게 분간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막 다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세상의 말이 있고 사탄의 말이 있는데 이게 같이 막 뒤섞여 버리면요. 우리도 이제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과 사탄의 말을 뒤섞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셨지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질 않기 때문에 읽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많은 그 성도들 가운데에도 들려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우리가 세상의 소리만 자꾸 듣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온갖 정보를 통해 가지고 세상의 소리만 막 듣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만 자꾸 듣는 거예요. 심지어 이단의 소리를 듣고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분별력이 없으니 결국에는 이단으로도 넘어가고 불신앙으로도 넘어가고 떨어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심지어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평생을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영에 이끌림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이 서로 배치된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사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와의 교만을 부추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같이 된대요. 하나님같이. 자, 이 하와의 마음에 지금 그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에 지금 꽂힌 것 같아요. 자,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욕망이거든요. 욕심이에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고 주제를 파악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탄은 자꾸 그걸 막 너무 막 그냥 성공지향적인 자기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걸 자꾸 요구하거든요. 이 하와도 지금 그 말을 듣고는 그 열매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한 나무인지라. 그 전에 봤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고 저거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저거 먹으면 죽어. 그런데 이제는 사탄의 말 듣고 나니까 딱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막 저거 먹으면 막 지혜로워질 것 같고 하나님 같이 될 것 같고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사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그것을 따먹었어요. 자기만 먹었습니까?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경건한 믿음의 삶이었다면 하와는 안 먹었겠죠. 그 마음은 우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끊어내고 그것을 먹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와는 그 속에 허영심과 거짓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먹였습니다. 눈은 밝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마귀한테 완전히 쏘은 거죠. 마귀는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처럼 되는 건커녕 이 마귀는 예수님 그러셨지요. 거짓말쟁이라고.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마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 말 들으면 안 돼. 마귀한테 쏘면 안 돼.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귀는 이 하와와 아담을 속이고 나서 그 성공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자기의 그 무기가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남 이용하고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이 마귀의 주특기가 된 거예요. 아주 그냥 뭐 재미 붙여가지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가 지금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타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계속 그냥 세상으로 놀러 다닐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할 때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체 인류의 시조였고 아담의 타락의 죄는 우리 후손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 하와가 아무리 내가 이거 먹었어 당신도 먹어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대. 하와가 아무리 꼬드겨도 아담만 믿음을 지키고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고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 라고 했으면 그리고 먹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같이 따먹어버렸어요. 인류에 전해진 아담의 죄의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타락 전 하나님과 인간은 친밀했었고 그러나 타락 후 그 친밀함은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타락 전에 인간은 죄가 없고 거룩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타락 후에 죄를 짓고 수치를 당하고 결국에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어 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뭐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셨지만 이제는 자기가 직접 수고해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이유 중에 하나가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이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영생가 한다는 거예요. 영생. 이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주신 걸 누리면서.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죄성이 들어온 인간은, 이미 마귀에게 장악된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완전히 그냥 마귀의 부하가 되는 거예요. 쫄개가 되는 거예요. 마귀와 똑같은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그런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해서 이제 육체적인 그런 죽음을 죽도록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그게 복인 거예요. 생명나무 먹고 안 죽어서 계속해서 마귀하고 같이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살다가 영원한 불심판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불행입니다. 화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회개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구원의 여정을 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수고해서 땀을 흘리고 고생해서 먹고 살고 그리고 유한한 그런 생명을 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에덴 동산 천국에서 나보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안에 지금 동참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의 말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타락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새로운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나를 기념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4주간 대강절을 또 준비하고 또 아버지 기다리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대강절 가운데에서 또 첫 주 설교로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또 불순종하여서 이렇게 불행한 가운데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되었고 또 허락되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다시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아버지 굳건해지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남은 생의 신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다 구원에 이르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응답 찬양 294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하게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걸음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예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하나님 구별하여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직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직장에서 또 하나님 근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어진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그 직장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아버지 또 많은 교육과 여러 가지 또 섬김과 또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빛재단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재단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하나님 지켜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결정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일을 처리해야 되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결과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각 기관에서 주어진 아버지를 감당해 가시는 우리 기관장님들도 있고 또 많은 직원과 교사 또 하나님 한빛예술단원들 이렇게 하나님 요소에서 맡겨진 일들 열심히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곳에 풍성한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풍파와 우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음이 항상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도 하나님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특별히 하나님 지키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걸음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획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또 아래는 그런 것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육신적으로 연약한 또 형제 자매도 있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세움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을 부르겠습니다. 이름 거룩하사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